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몇 없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잠시 설교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글로 해도 되겠네 보니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환상을 하나 보았다 그래서 환상이 뭐예요? 비전. 환상을 보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전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보면 비슷하게 보일 것 같아요. 저렇게 비슷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볼 내용이 제일 밑에 오른쪽에 있는 그 영어로 된 이스트 게이트라는 동쪽에 있는 문과 관련된 것을 제가 어른들 설교 때 할 텐데,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동쪽에 있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멀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이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장면을 보여주고 이 문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장면이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문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그 문을 닫아라, 절대로 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 문을 나가지 않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 동쪽에 있는 이스트 게이트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시면서 그 문을 딱 닫아버리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또 한 번 흘러나가는 장면이 오늘 저 그림인데, 그때는 물이 흘러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비전을 봤는데 예루살렘 성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문을 딱 닫고 다시는 내가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시고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하면 바다까지 흘러갔다. 이게 이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는 것은 저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그림이, 저 환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저기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땅을 적시고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도록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물은 뭘까?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일까? 저 물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너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리빙 워터라고 하셨어요. 리빙 워터는 뭐냐? 이건 사람을 살려주는 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물은 예수님께서 홀리 스피릿이다,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생물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을 에스겔에게 오래전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른들 설교도 제가 마지막에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저 그림을 딱 한번 생각해보고, 저 물이 뭐라고 그랬죠? 네, 생수, 생명수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들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오늘 그림에 나왔던 에스겔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뭐라고 그러냐? 디얼파크 그거 아닙니다. 스프링워터가 아니고 생명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일마다
예배당에 왔을 때에 마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 온 성도들에게 흘러가듯이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회복을 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생명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이곳에서 늘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했는데, 오늘 우리 어른들 설교도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오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혹시 주일학교 무슨 발표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주일학교 설교하는데요, 이거 좀 우리 누가 다른 분이 하시면 좋겠다. 앞으로 이영인 집사님 좀 하시든지. 네. 우리 구약 성경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지금 이제 읽어갑니다. 이 세 성경은 선지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의 성경입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그 내용의 시대 배경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후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 참 어려워요. 특별히 에스겔서는 제가 설교를 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은 오늘 이제 꼭 설교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문으로 택했습니다만은, 환상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환상의 가장 유명한 것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또 한 가지는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헤엄쳐야 될 큰 강이 되었다, 바다까지 흘러갔다. 이게 물이 흘러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도시, 도성에 대한 얘기, 이것이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그림입니다. 성전을 그가 다시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그 환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혹 그림으로 오늘 그 정도로 그림을 그렸다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환상 두 가지는 이미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를 하면 굉장히 쉽고, 마른 뼈 환상이라든지 큰 강이 되는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이 설교자의 양심이라는 게 6년 전 설교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건너가고 싶었지만 이 성전에 대한 환상 그림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이 환상을 본 때에 대해서 에스겔 40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에 이제 무너졌으니까 14년으로 지나가면 573년 정도입니다. 참고로 이런 것은 성경 퀴즈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거의 안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그렇게 하면 BC 598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3번을 걸쳐서 잡혀가는데, 이제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지는 않았죠. 멸망 예언을 했지만 에스겔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발 강이라는 강가에서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는 뭐냐면 첫째 달 10일에 이 환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 달은 1월인데 1월 10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나라의 새 해가 시작되는 것이 7월 달입니다. 7월 달을 새해로 시작해요. 그래서 7번째 달 1일을 그들은 설날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공립학교도 그날은 쉬어요.
유대인 공휴일인데 그게 이제 로시 하샤나라는 이름으로 하는 쉬는 날입니다. 이게 7월 1일이고 7월 10일은 염키푸르라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날도 공립학교들 거의 다 쉽니다, 요즘에. 자, 왜 제가 이 날짜를 설명하느냐 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본 날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몇 년, 그 다음에 뭐죠? 1월 10일. 근데 이게 1월 10일일 수도 있고 유대나라 달력으로 7월이 그의 새해니까 7월 10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월 10일이라면 6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 6월절 가까운 절기 때 성전 환상을 보여줬다. 만약에 7월 10일이라면 이건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가장 큰 절기죠. 그러니까 7월 10일이라면 대속죄일 날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학자들마다 두 가지 견해가 다 달라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둘 다 공통점은 뭐죠?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해방, 그리고 대속죄일은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이야기.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키겠다, 다시 출애굽하듯이 출바벨론 시키겠다,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다 속죄하겠다, 용서하겠다 하는 약속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게 오늘 제가 이 환상의 날짜가 주는 의미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날짜에 대해서 성경이 참 민감하게 설명하고 기록한 들이 많이 있는데 날짜까지 계산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는 그겁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날이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짜까지도 꼼꼼하게 계산하셔가지고 그 의미를 강력하게 증거하시겠다는 의지가 이 환상의 날짜에 나타난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약속인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가도록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고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다시 예배하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구조에 대한 설명도 잠시 설명합니다. 이것도 너무 복잡해서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먼저 줄을 재기 위해서는 이 길이나 성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는 자가 필요한데 이 성을 측량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들었다 그래요. 하나는 3줄. 이 3줄이라는 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해되는 말이 되겠죠. 아무튼 줄이 있고 하나는 장대가 있습니다. 장대는 갈대로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50cm 정도 된다면 요 하나 장대 길이 하나는 50이니까 50 하면 얼마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장대만 가지고 안 되니까 뭘 쥐고 왔다 그랬죠? 긴 줄을 가지고 왔다. 한 요만한 갈대 크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성은 이 줄로 채워야 된다. 무슨 말이죠? 성이 크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3줄, 긴 줄을 가지고 측량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큰 위로인 것입니다. 조그만 성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지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 측량 장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벽이 저기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성벽이 두껍고 굉장히 높았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멀리서도 쏘니까 성벽이라는 게 필요 없지만 고대 전쟁은 벽이 중요하잖아요. 성벽이 두껍고 높으면 못 들어옵니다, 적군들이.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아무나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근데 특별히 뭐가 못 들어오도록 성벽을 높이 쌓고 두껍게 만들었느냐? 우상죄가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성전에 이방 신을 섬긴 것 때문에 멸망했죠. 그래서 바벨론이나 저런 적군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약속도 있지만 사실 못 들어오게 할 것은 이제는 다시는 이 성을 넘어서 우상 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7개의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벽을 드나들 수 있는 문이 3개 있었고, 그 다음에는 들어오고 나면은 성전으로 접근하는데 또 문이 3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총 7개의 문이 있었다. 7이라는 숫자는 늘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성전 문은 하나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와 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종려나무와 그룹이라는, 그룹은 천사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케루빔이라는 수호 천사들인데 이 그림이 성전에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요 솔로몬 성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의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나무이죠.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들이, 그룹들이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려나무가 있고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상상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역시 천사가 나오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미래의 천국에 대한 약속. 그래서 과거로 가면 솔로몬 성전의 회복, 더 과거로 가면 에덴 동산의 회복, 미래로 가면 천국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다. 이게 오늘 성전 환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내부를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전 내부는 어떻게 되느냐? 문이 3개가 있었는데 뜰의 문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문이 크기가 갈수록 작아집니다. 7m, 5m, 3m로.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참 좁은 길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에 들어왔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넓고 쉬운 길은 아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성전의 구조를 몇 가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은 크게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고 두터운 담이 있었다 그랬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성전이 그냥 평평한 여기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3단계로 점점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가지고 한 3층 정도 되는 지대에다가 성전을 세웠다. 땅에 있지 않고 조금 위에 올라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90개 정도들의 방들이 있어서 모든 제사를 드리는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전체 구역이 정사각형이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든지 솔로몬의 지은 성전이든지 이 두 성전과 성막은 전체 그림을 보면 직사각형입니다. 가로 세로가 똑같지가 않은 직사각형입니다. 그런데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 정사각형으로 지어진 방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지성소뿐 아니라 성전 전체가 동서남북이 똑같은 크기로 있는 정사각형이다. 성경에 정사각형으로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 완전하고 거룩하다는, 완전한 거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의 그림은, 환상은 거룩하신 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시겠다. 그런데 두터운 담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과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정사각형으로 된 성전의 의미인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시고 세상과 죄인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신 하나님. 이게 환상 가운데 보였던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사람들과 분리되고 땅에 그냥 있지 않고 3층 높이의 성전이 있고 두터운 담에서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별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이 있습니다. 구별되어야 되는데,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성전이라고 말하죠. 성전 그림인데 이것은
우리와 분리되고 우리와 멀어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성전의 참 성전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성전 그림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장면이 뭐냐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집을 잘 지었는데 거기에 아무도 안 살면 그 집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건물을 잘 지었는데 거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겠다, 새로운 성전을 회복하겠다는데 거기에는 다른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이 한 분 가시고 거기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건 누구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성전 동쪽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그렇죠? 그게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성전의 그림을 다른 모양으로 새롭게 하나 보여주시고, 두 번째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 성전 문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동문 또는 동쪽으로 향한 문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빠져나가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새롭게 짓고 난 다음에 그 문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어린이들에게 설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문을 닫아라 그럽니다. 절대로 열지 말라 그럽니다. 이 말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 성문을 빠져나가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동문의 문을 닫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장 7절과 4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 들어오신 동쪽 문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내 보좌이고 내 처소이고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거할 곳이다. 다시는 내가 이 문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는다.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이 성전 환상과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44장 1절 2절에서도 닫아라 그랬죠. 다시는 이 문을 열지 말라.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게 될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그 길을 밟아서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문을 닫아서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이 다시 성전 안에서 흘러서 성전 밖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생수, 물이 흘러나갔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가셨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면서 다른 하나님을 내보내신다. 이게 성령이죠. 성령님을 내보내시겠다. 그런 의미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47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의 전면이 역시 동쪽을 향하여, 다 동문 동쪽.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새 성전 동문에 인연한 사랑, 이 동쪽 문과 관련해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출입 이야기가 이 동쪽 문을 사이에 또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튼 제단을 지나고 문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을 흘러가서 큰 강이 되었다. 그래서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될 만큼 큰 강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고, 그 강 주변에는 과일나무들이 주렁주렁 과일을 맺었다. 그 강에는 물고기들이 놀기 시작했고, 결국 이 강물이 어디까지 갔다 그러냐면은 바다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여러 나라,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바다가 없죠, 사실은요. 바다라고 하는 그 사해라는 것은 사실은 바다는 아니고, 그래도 바다보다 더 짜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해,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물이 흘러서 그 사해 바다까지 가서 그 사해 바다에 죽은 생물들을 살렸다. 이렇게 지금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땅을 적시고 강을 이루고 바다의 생물을 살겠다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성전 환상인데,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물이 살고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생수가 땅을 적시고 바다를 적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발로 밟는 모든 땅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발길 닿는 곳마다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에스겔에 보여준 이 환상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이 땅에서의 33년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생수에 흘러가는 장면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장면과 딱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멋있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목말라 땅이 타들어가는 이 가문 땅에 생명의 줄기, 물이 흘러가서 식물들이 살아나고 꽃이 피는 장면인데, 이것이 예수님 얘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을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지난주에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다시 올라가셨죠. 그리고 또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큼이나 확실하게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내보다도 너희들 다음에 오는 이 성령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생명, 사역, 회복, 사역,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그 생명의 물줄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닿아서 언젠가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그늘 안에 앉았던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소식이 들려졌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생명의 물줄기가 나를 훑어 지나가고 나를 스쳐 지나가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심을 내가지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에서 시작되었던 그 물줄기가 아니었다면, 그 생수가 아니었다면 누구도 우리 가운데 이곳에 앉아 있을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강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발로 밟는 곳, 그곳에 이 생명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생명의 역사들을 계속 일으키시고, 오늘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그 말씀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을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에 나와 있던 그 생수의 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결국 이 생수의 강을 예수님은 스스로 해석하기를 성령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미래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생수의 강을 회복할 것인가, 22장 1절 이하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수정같이 맑은 강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왔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그 물은 결국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올 물이라고 말하였고, 그 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만국이 소성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바다까지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 없는 것을 바다가 닫히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바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처럼 들릴지 몰라도, 천국에 바다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거기는 죽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고통이라는 것,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풍랑 같은 게 이제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수가 바다를 삼켰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켰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에스겔 환상, 뭐 재미있어 보이는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연결하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의 환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이고, 미래로 가게 되면 이건 천국의 장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도 생명 강이 흘러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자들이죠. 에덴 동산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미래의 천국도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장소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과 같이 에스겔에게 보이는 회복된 성전은 오늘날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회복된 성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마다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에스겔에 보여주셨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만국을 살렸던 것과 같이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물에 접촉되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을 보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이 강대상에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이 온 교회 안의 성도들을 적시고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수를 공급받은 자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이민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다른 인종들에게도 그 생명수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기쁨을 그들에게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에스겔의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도 우리에게 참 기쁨이지만 성전 문제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의 환상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 부모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이 생명의 강이 흘러 그들에게 소생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환상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날마다 생명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회복된 자들의 삶이 온 교회 안에 날마다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